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15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스토리만, 그래서 탕자의 비유, 그렇게만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유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멀추어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엠퍼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하는 능력, 엠퍼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성숙한 사람도 두 종류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누구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숙함을 공감하는 능력의 캐테고리 안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미워하시는 것을, 그 죄악과 싸우는 그런 것들을 같이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고 할 때에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섭섭한 게 있는데 그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먼저 주장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막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떤 얘기를 할 줄은 몰라요. 같이 공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계속해서 주게 하는 그런 일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목장을 세워가고 그리고 또 부서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워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저의 삶의 지침과 방향과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셨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 세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IRS 직원들이죠.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고, 그리고 굉장히 파워도 있고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요, 이 세리들 정말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제 종교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줬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그런 공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치적인 그런 정부와 자치적인 그런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군사력도 그들이 경찰 병력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이제 로마에게 바쳐야 될 그런 세금들, 곡물이라고 하죠. 그것을 바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게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서 텍스를 예를 들어서 10밀리언을 1년에 그렇게 걷어들여서 우리에게 제출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이 세리들과 그리고 이 세관이 얼마를 걷어들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얼마를 걷어들일까요? 10밀리언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백성들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객출을 해가지고 백성들한테는 한 5밀리언 걷고 우리가 5밀리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내자, 그렇게 한 세리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얼마를 걷게 되냐면, 이제 20밀리언, 30밀리언 그렇게 걷어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게는 10밀리언만 딱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그 사회에서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뭔가 윤택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사람들과 관계가 절단된,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죄인들, 쿼테이션인데, 속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창녀들이었고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싸잡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따로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좋아하시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잘못 행했던 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적해 주시고, 너희들 그렇게 세금 많이 거두면 안 돼 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삭개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내가 잘못 거뒀던 거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요. 특별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되고 그리고 함께 시민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왜요? 그들은 성전도 못 가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들을 자격도 없어 하면서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였던 간음하였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인기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댑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유대인들에겐 특별한 릴레이션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무나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식사를 같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런 음식법에 따라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초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족 같은 사람들, 정말 친한 친구들만 가족같이 생각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친한 친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똑같이 같이 모이기는 모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라보면서 좀 주눅들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세리들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속칭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셔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 스토리를 세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같이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한번 비유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했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 비유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양이 몇 마리 있어요? 99마리. 여전히 양이 많이 있어요. 양들은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를 잘 듣고 목자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풀만 향해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찾았을 때 목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겠죠. 야 이놈 하면서 뗐지 하면서 너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가 하면서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낸 즉 5절을 보게 되면 즐거워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디에 메고 와요? 어깨. 이 어깨가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싱글러로 그러니까 단수로 쓰여졌을까요? 복수로 쓰여졌을까요? 예, 복수입니다.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이렇게 말 안 들어 하면서 이렇게 딱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무등을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잃어버린 이 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너는 내 아들과 같다, 내 딸과 같다, 내 가족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무등을 탄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무등을 태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자녀를 무등을 태워주실 때 그 위에 올라간 자녀들은 세상을 향해서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야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프라이드가 생기게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는 기쁨 가운데 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시면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돌아와서 이제 양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그 벗이 누굽니까?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과 이웃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해요.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들이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했는데 왜?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별일이라고 하면서 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까? 필레오입니까? 헤타리오스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헤타리오스죠.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할 때 진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같이 파티를 하는 그 친구가 바로 진짜 친구며 그 이웃이 바로 진짜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7절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줘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세상의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를 기뻐하냐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천국에서는 그 마음을 보고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죠. 의인 아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리키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은 같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그런 소위 so-called righteous people,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의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을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잔치를 베푼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 그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동전이 있어요. 코인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이 코인 하나가 얼마냐면 지금으로 치면 한 $100 정도 합니다. 하루에 품삯 정도니까. 근데 잃어버려가지고 찾다가 굉장히 집을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막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근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보세요. 부지런히 찾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나눕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벗과 또 친구를 불러드려요. 이웃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그 친구들이, 여러분이 그 친구들이라면 같이 가서 기뻐해 주겠어요? 내 돈도 아니에요. 그것을 좀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기뻐하는 것을 그냥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뭘 지금 얘기를 하시고자 원하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너희가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가 무슨 벗이고 친구고 이웃이냐, 함께하는 자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우리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그냥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그 사랑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시끄러워서,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금식을 한다고 요란 법석을 떠는 것이 나는 전혀 기쁘지가 않아. 왜일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고 봉사한다고 열심을 내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열심과 수고와 봉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정말
박수치면서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왜 내게는 그렇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왜 내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내 인간적인 열심과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나 혼자만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잃은 자를 찾으려고 오셨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려고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것에 전혀 관심 없고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상 숭배와 바알에게 절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회개할 그 기쁨,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나타나죠.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마시고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렸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다시 찾은 아이의 비유입니다. 먼저 그 아들을 보게 되면 철들지 않은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11절과 16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좀 제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자녀를 가리켜서 호로자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과 똑같아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 주세요. 그래야 내가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철이 안 들어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곳으로부터 빨리 도망치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외국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얼마 동안 그 유산을 정리를 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며칠 만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기업이 다 땅과 밭과 그리고 또한 짐승들, 이런 것이 기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릴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려면.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며칠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빨리 떠나고 싶어서 헐값이라도 그냥 팔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갔을 때 그가 마음껏 이제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친구처럼 얘기해주는 그런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 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필레오라고 생각했는데 다 뭐였어요? 헤타리오스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떠나가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동물 중에서 부정한 짐승을 누구를 대표적으로 꼽습니까? 돼지를 꼽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취업 열매를 먹고 싶어서 그거라도 배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먹지 못하는 그런 철저하게 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가 철이 들기 시작해요. 제정신이 확 돌아오기 시작해요.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돼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18절과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어떻게 다짐했습니까? 나 같은 놈은 죽어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제는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내가 주장도 못하고, 그러나 아버지 곁에서 내가 아버지를 도우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1차적으로는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까 입구멍이 포독청이라고 먹고 살려고 아버지께로 나아갔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 보니까요. 이 아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불효를 했는데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아버지와 하나님께 행했는데 나에게 생명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 제2의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고 아버지께도 정말 도움이 되는 아들이라고 내가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종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뭐가 든 거죠? 철이 든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제목을 아들아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Grow up, son. 이렇게 제목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포커스가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후에 다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이제는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액션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 생각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 길이 며칠 걸렸겠어요? 아니죠. 아주 오래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오랜 시간 걸어가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진짜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나 같은 놈 하면서,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한번 반짝 뜨는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제는 내 내면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자기 삶을 움직이는 힘으로 삼는 기간이 바로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기간이에요. 계속해서 스스로 얘기하고 다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눈빛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를 딱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20절을 보세요. 그럴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호적을 파버려야지 해가지고 돌아오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뭐 처음에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아들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뭐냐면요,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이 분명히 허랑방탕하게 다 쓸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다 아니까. 부모가 왜 자녀의 마음을 모릅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다 그냥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뜯겨먹고 그렇게 해서 거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발 좀 건강하게만 돌아와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서 허글 하고요, 입을 맞추고요,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들을 종들에게 합니까? 종들에게 22절을 보세요. 이렇게 명령을 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무엇을 끼우고? 가락지가 뭡니까? 반지죠. 반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종이 아니야, 내 기업을 이어갈 나의 후계자야, 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무엇을 신겨요? 신을 신겨요. 당시의 종들은 변변한 신을 신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유인들이 신을 신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아무리 자기를 겸손하게 나는 종입니다, 나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은 오히려 철이 들었기 때문에 더 내가 사랑스럽고 더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긴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Bring the fattened calf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어를 배우면
bring a fattened calf라고 하면요. 어떤 의미예요? 송아지들 가운데 살찐 짐승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가지고 와 그것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bring the fattened calf라고 하면 너는 이미 스페셜한 어떤 주인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아들이 돌아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잔치를 벌일 거야. 나는. 그럼 얘들아 꼭 기억해라. 이 송아지가 제일 살찐 송아지고 제일 맛있는 거니 USD 프라임이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잔치를 벌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가져와 하니까 그 종들이 알아듣고 가져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준비하면서 종들에게도 아들이 돌아오고 그 아들이 이제는 나의 후계자가 되고 나의 재산을 이을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그 아이를 함부로 보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에게 이끌려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다 잃어버리고 그럴 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바로 나를 만날 때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심령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도록 지금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든 둘째 아들처럼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들 바라보면서 얘들아 내가 돌아왔어 하면서 너희들 내 종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겸손하게 아버지의 그 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느 종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더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저 아들은 진짜 변했구나. 완전 인생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리스펙트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여줬을 수 믿습니다. 그런데 집에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철들지 않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잔치를 벌여가지고 기뻐합니다. 종들도 같이 기뻐했어요. 그랬을 때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소리가 나요. 풍악 소리가 들리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야 알아봐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당신의 동생 둘째 아들이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이고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다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다시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공감하지 않았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과 짜증을 냈어요. 성경을 보세요. 첫째 아들이 안 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또 찾아 나섰어요. 나오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들도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종보다도 못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둘째 아들은 내 동생도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어떤 부모가 어떤 어머니와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잘못을 했으면 이해하도록 잘 설명해주고 그럴 때는 형이 동생을 품어주는 거야. 동생이 잘못했으면 너 그럴 때는 형한테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우애하고 사랑으로 힘든 세상을 힘을 합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둘째는 철들었어요 이제. 근데 첫째가 철들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하지 않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두 부류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누구예요? 사리들과 죄인들,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우리가 바로 그 둘째 아들이구나. 이제 제정신 차리고 죄 짓지 않고 바로 살아야겠구나.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야겠구나. 그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와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찾아가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품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깨닫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편해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여, 이 죄악의 자녀들아, 사탄의 자녀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알고 같이 공감하고 정말 죄인들을 향하여서 품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민감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자주 안 해요. 그런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모든 사람들 다 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미국 중심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민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민주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공화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 삶의 기회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먼저 믿은 자들의 해야 될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먼저 된 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무슨 뜻이냐면 시간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늦게 믿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할 때 다른 사람들 다 제끼고 누군가를 찾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제일 뒤에 계시는 우리 노주희 자매를 향해서 주희야 어딨어 하면서 막 사람들을 헤치면서 찾으실 거예요. 왜 그래요?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고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회를 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기회를 줘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왜 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마땅히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기도문을 들었는데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의 어떤 아이가 대표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는데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것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청소년입니다. 이 땅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매기는 등급에 나를 맡기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섬기는 청소년이 되게 하소서. 각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믿음 있는 친구들을 통해 왕따와 학교 폭력의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무너진 청소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청소년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 소외받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짐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착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악의 그런 형벌 가운데서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은혜의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서 내 이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짐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이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정말 교만치 아니하고 아버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받고 신음한 사람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관계 속에서 아버지 죽음을 생각을 하고 아버지 절망을 생각을 하고 아버지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찾아가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고 아버지 정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처럼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도와주시되 그들과 함께 같이 타락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나누는 자로, 말씀을 나누는 자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모든 병들었던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